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공과 행복을 이루고 싶다면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입니다. 저자는 미즈노 남부쿠, 출판사는 스노우 폭스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음식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고 절제에서 오는 축복과 부와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인간의 운이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은 단연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3,000명의 제자가 있었으나 음식의 절제를 아는 것이 관상과 이치와 운을 점치는 것을 아는 것보다 언제나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실제로 실천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새롭게 스스로 만들어 변화시키는지를 모두가 실체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재앙을 겪은 어떤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했지만 부단히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힘썼고 좋은 아내와 자식 둘까지 얻어 자기 스스로 이룬 것들을 뿌듯하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중년이 되었고 모든 노력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술과 고기도 더 자주 찾고 일도 조금 덜하며 맛있는 음식을 찾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룬 것은 그의 운이나 관상의 생김새를 뛰어넘는 것들이었고 그것은 그가 절제하고 노력해 운명을 바뀌어놓은 결과였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음식과 술에 무절제해지니 탁월한 명이 다시 그 자리를 메워버렸습니다. 작게 운영하던 그의 점포는 집안 관리 눈에 밖에나 어처구니 없이 빼앗겨버렸고 아내는 마음에 깊은 병을 얻어 자리에 들어눕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은 시내에서 벌어진 싸움에 휘말려 관가에 끌려가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비참한 얼굴로 나를 찾아와 자신의 운과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흐를 것인지 듣고 방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그 어느 것보다 먼저 음식을 단호하게 절제하고 술과 고기를 멀리하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말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이런 가르침을 허투루 듣지 않았고 더 큰 고비를 넘겼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평생 가난한 생활을 할 인상을 가진 사람이 음식을 절제해 상당한 부를 얻었을 뿐 아니라 세상에도 크게 기여한 사례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병약하고 명이 짧을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절제하고 단단히 관리한 결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장수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함께 있는 제자들뿐 아니라 집안 곳곳에서 가르침을 청해오고 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사람의 관상을 볼 때 그 사람의 식생활 상황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의 식생활에 따라 그 사람의 일생 운이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을 알려주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기에 더더욱 그 사람의 운명이 모두 음식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나는 이 법칙과 하늘의 기운을 가늠하는 그 기준을 나의 관상 판단법의 비결로 정하고
말로서만 전하는 것을 넘어 내 스스로 솔선수범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평생 쌀밥을 입에 대지 않고 한 끼에 보리 5숟가락만 먹기로 한 것입니다. 술은 어려서부터 내가 즐기고 매우 좋아하는 즐거움이지만 이것 역시 절제해서 하루 5잔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천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책을 참고하고 하루라도 빨리 음식을 절제하고 미래의 출세와 장수와 생활의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행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몸을 혹사하지 않을 정도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육체 노동자처럼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은 그 작업 정도에 따라 꼭 먹어야 할 최적의 식사량의 정도가 있습니다. 또한 몸의 크기나 그 기운의 맑고 적음, 약함에 따라 그가 먹어야 할 식사량도 달라집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상에 태어나면 각자의 몫을 갖고 태어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하늘이 먹을 것을 내려줍니다. 하늘은 그 생명과 먹을 음식을 함께 내려줍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으면 밥이 있고 밥이 있으면 생명이 아직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음식에 달린 것입니다. 음식은 생명의 원천이며 평생의 행운과 불운이 모두 음식에서 비롯돼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조심히 다뤄야 하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절제해야 하는 것이 음식입니다. 타고난 기질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음식의 양보다 적은 양을 먹는 것이 바로 운명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타고난 인상이 좋지 않아도 운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는 늙어 행복해지거나 수명이 짧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어나면서 받은 할당량보다 더 많은 음식을 받게 되고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니 자연히 수명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만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산 사람은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계속되고 생로병사가 끊이지 않으며 늙어서까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란 적게 먹는 것 외에도 규칙적인 식사가 포함됩니다.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이 하늘의 태양이 뜨거워지는 시간에 맞춰져 있지 않은 사람은 먹는 시간도 먹는 양도 절제된 규칙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로부터 받은 타고난 할당량보다 더 먹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듭니다. 과식으로 음식을 절제하지 않거나 불규칙하고 아무 때나 음식을 먹는 사람은 평생 생활이 불안정합니다. 결국 가정은 파괴되고 무엇보다 병에 걸리게 됩니다. 작은 병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다 결국 큰 병으로 한데 모여 큰 병으로 몸을 칩니다. 거기에 관상까지 좋지 못하면 점차 불행한 일들이 겹쳐서 좋은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게 됩니다. 먹는 양을 조절해도 폭식처럼 불안정해 지는 날이 많으면 하늘에서 받아온 행운의 목도 불안정해집니다. 먹는 양이 일정해야 하늘의 복도 안정됩니다. 엄격하게 음식을 통제하고 따르면서 저절로 얻게 된 통제력이 멀리 떨어져 있던 행운을 내 것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주인을 잃고 방황하던 행운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다니다 나에게 오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먹는 양을 조절하던 사람이 먹는 양이 흐트러지고 불안정해지면
문제가 생길 징조입니다. 그럴 때는 빠르고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하면 문제가 호전됩니다. 옛말에 교만한 사람은 그 처세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식사는 반드시 절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행복은 결국 작아지거나 사라집니다. 다만 절제된 식사가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으며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수병이 짧아도 사력 있게 음식이나 물건, 자신의 소유물을 아껴서 사용하면 스스로 하늘과 땅으로 뻗어나가 그만큼의 행복과 생명을 늘리게 되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앞으로 크게 성공할 관상을 가진 사람이 술과 음식을 좋아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탁월한 발전의 복을 먼지로 바꾸는 사람이며 자기의 주어진 복의 몫을 스스로 갉아먹는 사람입니다. 식사는 모든 인간의 발전의 원천입니다. 이런 것을 함부로 먹어치우면 결국 성공의 발전에 기회의 근간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이 가진 것보다 적게 사용하고 아껴 사용하며 적게 먹는 절제에서만 성공과 발전과 지복이 흐르게 되는 것 뿐입니다. 사람이 고귀해지기도 하고 천하게 되기도 하는 것은 모두 음식을 절제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날린 고귀한 신분의 승려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않고 절제해온 까닭입니다. 만약 그가 절제하지 않고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 폭식을 해왔다면 하늘이 반드시 미워할 것이고 그 누구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됐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음식의 할당량보다 많이 먹는 사람은 그 운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먹고 규칙적이지 않으며 때때로 폭식을 일삼는 사람도 그 운에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상치 않은 손실이 곳곳에서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먹어치운 음식은 모두 똥이 되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빛을 갖겠습니까? 사람이야 빛을 독촉하지만 하늘은 독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빚을 대신 갚아주기까지 합니다. 빚이란 결국 갚아야 하는 법입니다. 만약 이 빚을 갚지 못한다면 자손이 갚게 되는 것입니다. 자손이 없으면 그 집을 멸망시켜 가게를 끊어버립니다. 하늘에서 빌린 것은 하늘의 방식으로 갚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천지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고 태어난 음식의 할당량을 벗어나 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적게 먹고 절제하면 음식의 양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받은 것보다 더 길게 먹을 것이 풍족해지지만 그 양을 모두 채우면 행운은 고사하고 불행이 가득하다 힘들게 죽게 되며 그 양보다 더 많이 먹으면 가정과 자손까지 망치게 되며 예기치 못한 재앙과 손실이 일어나니 이보다 더 중요한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먹어야 할 음식의 절반을 먹지 않은 것으로 내 몫을 천지만물에 남겨주며 연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죽을 운명이었으나 고승의 말씀을 따라 거친 음식을 절제하며 음덕을 나눠준 것으로
지금껏 살아 죽을 운명을 벗어난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의 음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음식을 절제하고 그렇게 남긴 음식으로 음덕을 쌓으면 자손의 압덕을 풀고 동시에 자신의 아군을 제거할 수 있음은 천지간의 분명한 일입니다. 효자로 살아갈 관상을 가진 사람도 평생 폭식을 계속하면 결국 병에 걸려 부모님이 주신 선물인 생명을 잃게 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불효는 없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절제하고 이를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일을 넘어 부모에 대한 효행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버이의 자식 사랑이며 배우자에 대한 지극한 사랑입니다. 밖으로는 나라에 대한 책임이며 이는 큰 사람이 되기 위한 으뜸가는 덕목을 갖추는 것입니다. 관상가로 이름을 알렸으면서 사람의 운과 운수 대통의 길은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음식과 관련된 가르침만 강조하는가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이도 많습니다. 많은 이가 운에 좋고 나쁨과 운에 좋은 행동과 좋지 않은 것들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돕는 운이라는 것이 결국은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기 위한 왕도에 관한 것이라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심신을 기르는 그 근원이 바로 음식이기 때문이며 이것을 엄격하게 절제할 수 있을 때래야 심신 또한 통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신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없다면 천하 역시 다스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자리나 위치도 지속해서 가질 수 없으며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음식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루고 싶은 비장한 꿈이 있습니까? 그래서 더 잘 먹어야 하고 기분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 술과 음식을 즐겨야 할 것 같습니까? 여기저기 활기차게 뛰어다녀야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느니 음식은 든든히 먹는 것은 기본이다라고 생각합니까? 굶거나 음식을 통제하면 기운이 없고 힘이 빠져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속된 말로 기운이 넘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일을 감행한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술과 고기에 만족하며 폭식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출세하는 것은 원래 천운을 거스르는 것이라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직 겸손하게 입신양명을 할 때라야 오래가는 법입니다. 식사의 절제라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배가 모두 차지 않은 상태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일은 보통 사람에게 힘든 일이나 성공과 출세, 발전과 행복, 하늘의 운과 부귀영화, 자식과 가문의 안정, 건강하고 긴 수명을 바란다면 못할 것도 없는 일 아닙니까? 관상에서 원래 가난하고 교만한 인상이 드러나 있는 사람이 부를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원래 재물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나 스스로 벌어들인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 역시 본래의 가난한 마음과 작은 것에도 반드시 감사하고 자신의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담내하는 겸손한 인간으로 돌아가면 이룬 부를 계속 지킬 수가 있고 더 큰 복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을 잊고 교만한 마음을 키우면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을 잊고 있는 사람이
갈 길을 잃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일을 할 때 작은 물건이라도 함부로 소모되지 않는지를 점검하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하인을 꾸짖지 말되 먼저 자신을 절제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하인과 다를 바 없는 식사를 해야 합니다. 자신이 이렇듯 행동을 하면 하인도 그 마음에 겸손을 품고 주인을 따라 운을 불러 모으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해도 집안의 운이 다시 커지지 않으면 하인에게는 삼시세끼를 음식을 모두 주되 자신은 삼시세끼 모두를 챙기지 말고 식사를 줄여 절제하고, 이렇게 3년이 지나면 집안의 모든 운은 다시 상승하니 틀림없음을 시험해 보길 바랍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잦은 병치레가 계속됐을 뿐 아니라 생활까지 궁핍해졌고 많은 친척이 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이가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그 사람의 잘못은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사람 각개인의 길용 화복은 자신의 겸손에 따라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남의 일은 남의 알 바가 아닙니다. 농부들은 오국을 만들어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장인들은 여러 도구를 만들어줍니다. 상인들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제공합니다. 하늘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렇게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귀하게 제공되는 물건들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비난과 원망을 마음에 품어두고 음식까지 함부로 먹어왔으니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천리에 어긋나는 일을 해온 것입니다. 결국 오장육부가 부패하고 독이 쌓여 병에 걸린 것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물의 덕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불러온 재앙입니다. 사람에게 먹는 것만한 즐거움이 없다고들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고 세상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먼저 이루어야 할 것이 맛있는 음식 먹기밖에 없습니까? 태어나 출세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까? 출세하고 즐길 수 있을 만큼 재산을 얻은 후에 비로소 음식과 음료를 더 질 좋은 것으로 바꿔 즐길 수 있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극한으로 매일 즐기고 사니 하늘에서 나이 들수록 가난해지는 갓난의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입은 화장실의 입구입니다. 일단 입으로 넣은 것은 다시 내뱉어도 더럽습니다. 똥과 다를 것이 없으며 똥과 같습니다. 맛있고 좋은 음식을 화장실에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천하에 못쓸 사람이라도 음식을 똥통에 갖다 버리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음식을 마구 입에 넣는 것입니다. 배 부르도록 입에 넣고 삼키는 것은 화장실의 음식을 가져다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음식이란 생명을 먹이는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신께 바치는 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밥 3공기를 먹는 사람이라면 2공기만 먹고 나머지 1공기는 신께 바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줄여나가십시오. 이것이 공양입니다. 매일 밥상에 놓이는 밥 1숟가락은 신께 바치겠다고 기도하고 2숟가락만 담아 먹도록 하십시오. 이 1숟가락은 신은 다정하게 받아주십니다. 신은 정직한 머리에 고하는 분이시니 혼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뜻을 받아주시니 그러니까 간청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한 끼에 한 공기를 먹어야 배가 차는 사람이라면 끼니마다 밥 2숟가락을 먼저 덜어낸 다음 밥을 먹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덜어낸 밥을 신께 먼저 공양 드리는 기도를 하고 모았다가 짐승이나 새에게 다시 베푸는 것은 하늘도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음식을 남겨 자신이 믿는 신물에게 바쳐 살아있는 것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이 음덕이므로 신도 기꺼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행동이기에 그렇습니다. 식사 초대를 받아 간 곳에서 주인이 차려 내준 상 위에 음식을 모두 비워야 예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미 배가 부르지만 남겨진 음식이 아깝다고 해서 남기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뱃속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이야말로 큰 착각입니다. 언뜻 보기에 음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보가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자비가 되기도 합니다. 남겨진 음식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는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그 주인의 덕에 따라 처분되도록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배가 불러도 입에 넣는 것이야말로 낭비입니다. 낭비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덕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마다 자신의 덕을 해치고 있으니 출세하는 사람이 적고 가난에 빠지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에 일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득이요 음덕이니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필경 좋은 소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여 만물을 처참히 죽이고 함부로 다루면 사람도 고통스럽게 죽을 것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천지의 생명 또한 전생과 이어져 지금에 존재하는 것들인데 지금 내가 인간이라 하여 우월한 교만을 갖고 함부로 죽이니 그럴 수밖에요. 천지는 만물을 만들어 지금 인간으로 태어난 나를 구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함을 모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천지를 경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늙어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길가에서 쓰러져 죽거나 객사에도 이상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우울한 날이 많고 식욕도 거의 없어서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몸과 마음을 키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 이것이 병일지 걱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이미 충분히 먹은 사람입니다. 이미 만족감을 느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식욕이 없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고 식욕이 적은 것 같다면 식사 끼니를 줄이면 그만입니다. 3끼를 먹었다면 2끼만 먹을 것입니다. 2끼를 먹었다면 1끼로 줄이면 될 일입니다. 음식의 양을 줄이면 적은 양으로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고 식사도 더 잘하게 될 뿐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절제하면 식욕이 없다고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도 식욕이 없으면 하루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꼬박 굶기를 자주 하다 보면 반찬 없이 소금만 있어도 맛있게 먹게 될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고 무슨 음식이든 충분히 먹는 사람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더 충족하게 느끼지 않고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사실 음식이 배에 가득 차 있을 때 기분이 좋고 건강한 느낌이 든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폭식하는 것은 불에 뛰어드는 걸 좋아하는 날벌레나 같은 이치입니다. 아무리 절제해도, 아이가 없어도, 물려줄 자손이 없어도 내가 사는 동안에 모아둔 재산을 모두 써야 하고 풍족하게 모두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죽어서 무슨 영화가 있겠냐 말하며 살아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겠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불생불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인과응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악을 행하면 다시 태어날 때 그 보응의 업을 얻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역시 다시 태어날 때 업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 업의 전생의 선에 대한 보답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현세에서 쌓은 것은 모두 미래로 돌아가 그 덕을 갖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 현세입니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무엇이든 낭비하지 않고 음덕을 쌓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되는 것, 즉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몸을 절제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이는 과거의 악습도 술술 잘 풀려갑니다. 그러니 현세에 행복이 오고 죽을 때도 평온하게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편안하면 후세에도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에 음식을 절제하고 제한하는 수행법이 있는 것입니다. 현세를 이용해서 후세를 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듯 3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음식을 절제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나는 염불을 즐겨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절제하지 않는 것은 부처님 뜻에 맞지 않는 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식인들은 불교의 법의를 따르는 일은 먹고 마시면서 이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음식의 절제를 가르치는 나를 두고 곡학아세라고 하는 이가 아닌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교란 무엇입니까? 불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때 마음은 어떠합니까? 고요하고 흐트러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있으니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음식을 넘치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흐려지고 자신도 모르게 기도 무거워지지 않던가요? 생명이 있는 한 누구에게나 행운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은 좋은 운을 얻고 싶거든 아침 일찍 일어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모든 마무리 소생하는 새벽에 강한 기운을 온몸으로 모두 누리십시오. 또한 음식을 절제하는 것을 그 습관에 더하면 원하는 것이 천리에 이루어지고 점차 운이 열릴 것입니다. 운이란 사람 됨됨이에 따라 이리저리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는 일에 얼마나 집중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절약에 힘쓰는 일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욕을 먹고 하인들을 교육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절약하는 일을 그만두라고 조언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만둘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절약이 인색한 행동입니까? 사람들은 절약한다는 것을
인색한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옳지 않은 발상입니다. 진정한 절약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모든 것을 작게 줄여서 하는 행동일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절약을 잘못 사용하는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인들이 먹을 음식을 제한하는 것은 절약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월급을 덜 주고 부리는 것은 절약이나 검소함이 아니라 인색한 것입니다. 그런 주인 밑에 있는 하인들이 주인 몰래 음식을 더 먹고 감추는 것이며 돈을 훔치거나 주인이 없으면 언제든 그 즉시 흐트러집니다. 또한 주인이 없는 곳에서 주인을 험담하기 일쑤니 세상 사람들이 주인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절약이 더 이상 절약이 아닙니다. 절약해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천지에 덕이 담긴 만물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매우 올바른 처신입니다. 또한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는 마음가짐을 기본으로 놓고 절약까지 염두에 두면 집이 안정될 뿐 아니라 집안이 평안해지고 그 집안 사람 모두 이 일을 실천하면 세상 사람들의 존경까지 저절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면 혈색이 좋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운이란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음식이 근본적으로 몸을 살리는 원천이기는 해도 운과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질 것을 알면서 건강해진 몸에서 기가 저절로 열리는 것은 알지 못하니 말입니다. 이렇게 몸과 기가 열려야 마음이 함께 열리는 것이며 이것으로 운이 열리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3년 절제하면 없던 운이 생겨납니다. 건강해지며 머리와 마음이 맑아져 하는 일마다 큰 힘을 두루 발휘하게 되니 성공과 출세는 당연한 열매일 뿐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가 들어맞지 않으면 세상에 신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스노우폭스 출판사에서 세계의 책들 20선, 천년의 지혜 시리즈 중 하나로 출간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200년 동안 절판이 되지 않은 책이라고 하는데요. 미즈노 남보쿠의 책은 여러 권이 국내에 출판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책들 중에서도 가독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내용이 어렵지 않게 그렇게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공과 행복을 이루고 싶다면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입니다. 저자는 미즈노 남보쿠, 출판사는 스노우폭스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음식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고 절제에서 오는 축복과 부와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인간의 운이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은 단연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3,000명의 제자가 있었으나 음식의 절제를 아는 것이 관상과 이치와 운을 점치는 것을 아는 것보다 언제나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실제로 실천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새롭게 스스로 만들어 변화시키는지를 모두가 실체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재앙을 겪은 어떤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했지만 부단히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힘썼고 좋은 아내와 자식 둘까지 얻어 자기 스스로 이런 것들을
뿌듯하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중년이 되었고 모든 노력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술과 고기도 더 자주 찾고 일도 조금 덜하며 맛있는 음식을 찾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룬 것은 그의 운이나 관상의 생김새를 뛰어넘는 것들이었고, 그것은 그가 절제하고 노력해 운명을 바뀌어놓은 결과였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음식과 술에 무절제해지니 타고난 명이 다시 그 자리를 메워버렸습니다. 작게 운영하던 그의 점포는 집안 관리 눈에 밖에나 어처구니 없이 빼앗겨버렸고, 아내는 마음에 깊은 병을 얻어 자리에 들어눕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은 시내에서 벌어진 싸움에 휘말려 관가에 끌려가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비참한 얼굴로 나를 찾아와 자신의 운과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흐를 것인지 듣고 방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그 어느 것보다 먼저 음식을 단호하게 절제하고 술과 고기를 멀리하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말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이런 가르침을 허투루 듣지 않았고 더 큰 고비를 넘겼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평생 가난한 생활을 할 인상을 가진 사람이 음식을 절제해 상당한 부를 얻었을 뿐 아니라 세상에도 크게 기여한 사례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병약하고 명이 짧을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절제하고 단단히 관리한 결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장수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함께 있는 제자들뿐 아니라 집안 곳곳에서 가르침을 청해오고 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사람의 관상을 볼 때 그 사람의 식생활 상황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의 식생활에 따라 그 사람의 일생 운이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을 알려주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기에 더더욱 그 사람의 운명이 모두 음식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나는 이 법칙과 하늘의 기운을 가늠하는 그 기준을 나의 관상 판단법의 비결로 정하고 말로서만 전하는 것을 넘어 내 스스로 솔선수범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평생 쌀밥을 입에 대지 않고 한 끼에 보리 5숟가락만 먹기로 한 것입니다. 술은 어려서부터 내가 즐기고 매우 좋아하는 즐거움이지만 이것 역시 절제해서 하루 5잔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천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책을 참고하고 하루라도 빨리 음식을 절제하고 미래의 출세와 장수와 생활의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행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몸을 혹사하지 않을 정도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육체 노동자처럼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은 그 작업 정도에 따라 꼭 먹어야 할 최적의 식사량의 정도가 있습니다. 또한 몸의 크기나 그 기운의 맑고 적음, 약함에 따라 그가 먹어야 할 식사량도 달라집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상에 태어나면 각자의 몫을 갖고 태어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하늘이 먹을 것을 내려줍니다.
하늘은 그 생명과 먹을 음식을 함께 내려줍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으면 밥이 있고 밥이 있으면 생명이 아직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음식에 달린 것입니다. 음식은 생명의 원천이며 평생의 행운과 불운이 모두 음식에서 비롯돼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조심히 다뤄야 하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절제해야 하는 것이 음식입니다. 타고난 기질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음식의 양보다 적은 양을 먹는 것이 바로 운명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타고난 인상이 좋지 않아도 운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는 늙어 행복해지거나 수명이 짧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어나면서 받은 할당량보다 더 많은 음식을 받게 되고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니 자연히 수명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만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산 사람은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계속되고 생로병사가 끊이지 않으며 늙어서까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란 적게 먹는 것 외에도 규칙적인 식사가 포함됩니다.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이 하늘의 태양이 뜨거워지는 시간에 맞춰져 있지 않은 사람은 먹는 시간도 먹는 양도 절제된 규칙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로부터 받은 타고난 할당량보다 더 먹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듭니다. 과식으로 음식을 절제하지 않거나 불규칙하고 아무 때나 음식을 먹는 사람은 평생 생활이 불안정합니다. 결국 가정은 파괴되고 무엇보다 병에 걸리게 됩니다. 작은 병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다 결국 큰 병으로 한데 모여 큰 병으로 몸을 칩니다. 거기에 관상까지 좋지 못하면 점차 불행한 일들이 겹쳐서 좋은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게 됩니다. 먹는 양을 조절해도 폭식처럼 불안정해 지는 날이 많으면 하늘에서 받아온 행운의 목도 불안정해집니다. 먹는 양이 일정해야 하늘의 복도 안정됩니다. 엄격하게 음식을 통제하고 따르면서 저절로 얻게 된 통제력이 멀리 떨어져 있던 행운을 내 것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주인을 잃고 방황하던 행운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다니다 나에게 오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먹는 양을 조절하던 사람이 먹는 양이 흐트러지고 불안정해지면 문제가 생길 징조입니다. 그럴 때는 빠르고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하면 문제가 호전됩니다. 옛말에 교만한 사람은 그 처세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식사는 반드시 절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행복은 결국 작아지거나 사라집니다. 다만 절제된 식사가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으며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수명이 짧아도 사력 있게 음식이나 물건, 자신의 소유물을 아껴서 사용하면 스스로 하늘과 땅으로 뻗어나가 그만큼의 행복과 생명을 늘리게 되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앞으로 크게 성공할 관상을 가진 사람이 술과 음식을 좋아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탁월한 발전의 복을 먼지로 바꾸는 사람이며 자기의 주어진 복의 몫을 스스로 갉아먹는 사람입니다. 식사는 모든 인간의 발전의 원천입니다. 이런 것을 함부로 먹어치우면 결국 성공의 발전에 기회의 근간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이 가진 것보다
적게 사용하고 아껴 사용하며 적게 먹는 절제에서만 성공과 발전과 지복이 흐르게 되는 것 뿐입니다. 사람이 고귀해지기도 하고 천하게 되기도 하는 것은 모두 음식을 절제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날린 고귀한 신분의 승려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않고 절제해온 까닭입니다. 만약 그가 절제하지 않고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 폭식을 해왔다면 하늘이 반드시 미워할 것이고 그 누구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됐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음식의 할당량보다 많이 먹는 사람은 그 운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먹고 규칙적이지 않으며 때때로 폭식을 일삼는 사람도 그 운에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상치 않은 손실이 곳곳에서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먹어치운 음식은 모두 똥이 되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빛을 갖겠습니까? 사람이야 빛을 독촉하지만 하늘은 독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빚을 대신 갚아주기까지 합니다. 빚이란 결국 갚아야 하는 법입니다. 만약 이 빚을 갚지 못한다면 자손이 갚게 되는 것입니다. 자손이 없으면 그 집을 멸망시켜 가게를 끊어버립니다. 하늘에서 빌린 것은 하늘의 방식으로 갚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천지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고 태어난 음식의 할당량을 벗어나 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적게 먹고 절제하면 음식의 양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받은 것보다 더 길게 먹을 것이 풍족해지지만 그 양을 모두 채우면 행운은 고사하고 불행이 가득하다 힘들게 죽게 되며 그 양보다 더 많이 먹으면 가정과 자손까지 망치게 되며 예기치 못한 재앙과 손실이 일어나니 이보다 더 중요한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먹어야 할 음식의 절반을 먹지 않은 것으로 내 몫을 천지만물에 남겨주며 연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죽을 운명이었으나 고승의 말씀을 따라 거친 음식을 절제하며 음덕을 나눠준 것으로 지금껏 살아 죽을 운명을 벗어난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의 음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음식을 절제하고 그렇게 남긴 음식으로 음덕을 쌓으면 자손의 압덕을 풀고 동시에 자신의 아군을 제거할 수 있음은 천지간의 분명한 일입니다. 효자로 살아갈 관상을 가진 사람도 평생 폭식을 계속하면 결국 병에 걸려 부모님이 주신 선물인 생명을 잃게 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불효는 없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절제하고 이를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일을 넘어 부모에 대한 효행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버이의 자식 사랑이며 배우자에 대한 지극한 사랑입니다. 밖으로는 나라에 대한 책임이며 이는 큰 사람이 되기 위한 으뜸가는 덕목을 갖추는 것입니다. 관상가로 이름을 알렸으면서 사람의 운과 운수 대통의 길은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음식과 관련된 가르침만 강조하는가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이도 많습니다. 많은 이가 운의 좋고 나쁨과
운에 좋은 행동과 좋지 않은 것들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돕는 운이라는 것이 결국은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기 위한 왕도에 관한 것이라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심신을 기르는 그 근원이 바로 음식이기 때문이며 이것을 엄격하게 절제할 수 있을 때래야 심신 또한 통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신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없다면 천하 역시 다스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자리나 위치도 지속해서 가질 수 없으며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음식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루고 싶은 비장한 꿈이 있습니까? 그래서 더 잘 먹어야 하고 기분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 술과 음식을 즐겨야 할 것 같습니까? 여기저기 활기차게 뛰어다녀야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느니 음식은 든든히 먹는 것은 기본이다라고 생각합니까? 굶거나 음식을 통제하면 기운이 없고 힘이 빠져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속된 말로 기운이 넘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일을 감행한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술과 고기에 만족하며 폭식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출세하는 것은 원래 천운을 거스르는 것이라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직 겸손하게 입신양명을 할 때라야 오래가는 법입니다. 식사의 절제라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배가 모두 차지 않은 상태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일은 보통 사람에게 힘든 일이나 성공과 출세, 발전과 행복, 하늘의 운과 부귀영화, 자식과 가문의 안정, 건강하고 긴 수명을 바란다면 못할 것도 없는 일 아닙니까? 관상에서 원래 가난하고 교만한 인상이 드러나 있는 사람이 부를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원래 재물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나 스스로 벌어들인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 역시 본래의 가난한 마음과 작은 것에도 반드시 감사하고 자신의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담내하는 겸손한 인간으로 돌아가면 이룬 부를 계속 지킬 수가 있고 더 큰 복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을 잊고 교만한 마음을 키우면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을 잊고 있는 사람이 갈 길을 잃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일을 할 때 작은 물건이라도 함부로 소모되지 않는지를 점검하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하인을 꾸짖지 말되 먼저 자신을 절제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하인과 다를 바 없는 식사를 해야 합니다. 자신이 이렇듯 행동을 하면 하인도 그 마음에 겸손을 품고 주인을 따라 운을 불러 모으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해도 집안의 운이 다시 커지지 않으면 하인에게는 삼시세끼를 음식을 모두 주되 자신은 삼시세끼 모두를 챙기지 말고 식사를 줄여 절제하고 이렇게 3년이 지나면 집안의 모든 운은 다시 상승하니 틀림없음을 시험해 보길 바랍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잦은 병치레가 계속됐을 뿐 아니라 생활까지 궁핍해졌고 많은 친척이 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이가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그 사람의 잘못은 사람에게 의지하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사람 각 개인의 길흉 화복은 자신의 겸손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남의 일은 남의 알 바가 아닙니다. 농부들은 오국을 만들어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장인들은 여러 도구를 만들어줍니다. 상인들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제공합니다. 하늘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렇게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귀하게 제공되는 물건들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비난과 원망을 마음에 품어두고 음식까지 함부로 먹어왔으니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천리에 어긋나는 일을 해온 것입니다. 결국 오장육부가 부패하고 독이 쌓여 병에 걸린 것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물의 덕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불러온 재앙입니다. 사람에게 먹는 것만한 즐거움이 없다고들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고 세상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먼저 이루어야 할 것이 맛있는 음식 먹기밖에 없습니까? 태어나 출세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까? 출세하고 즐길 수 있을 만큼 재산을 얻은 후에 비로소 음식과 음료를 더 질 좋은 것으로 바꿔 즐길 수 있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극한으로 매일 즐기고 사니 하늘에서 나이 들수록 가난해지는 갓난의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입은 화장실의 입구입니다. 일단 입으로 넣은 것은 다시 내뱉어도 더럽습니다. 똥과 다를 것이 없으며 똥과 같습니다. 맛있고 좋은 음식을 화장실에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천하에 못쓸 사람이라도 음식을 똥통에 갖다 버리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음식을 마구 입에 넣는 것입니다. 배 부르도록 입에 넣고 삼키는 것은 화장실의 음식을 가져다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음식이란 생명을 먹이는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신께 바치는 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밥 3공기를 먹는 사람이라면 2공기만 먹고 나머지 1공기는 신께 바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줄여나가십시오. 이것이 공양입니다. 매일 밥상에 놓이는 밥 1숟가락은 신께 바치겠다고 기도하고 2숟가락만 담아 먹도록 하십시오. 이 1숟가락은 신은 다정하게 받아주십니다. 신은 정직한 머리에 거하는 분이시니 혼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뜻을 받아주시니 그런 이가 간청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한 끼에 1공기를 먹어야 배가 차는 사람이라면 끼니마다 밥 2숟가락을 먼저 덜어낸 다음 밥을 먹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덜어낸 밥을 신께 먼저 공양 드리는 기도를 하고 모았다가 짐승이나 새에게 다시 베푸는 것은 하늘도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음식을 남겨 자신이 믿는 신물에게 바쳐 살아있는 것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이 음덕이므로 신도 기꺼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행동이기에 그렇습니다. 식사 초대를 받아 간 곳에서 주인이 차려 내준 상 위에 음식을 모두 비워야 예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미 배가 부르지만 남겨진 음식이 아깝다고 해서 남기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뱃속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이야말로 큰 착각입니다. 언뜻 보기에 음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보가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자비가 되기도 합니다. 남겨진 음식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는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그 주인의 덕에 따라 처분되도록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배가 불러도 입에 넣는 것이야말로 낭비입니다. 낭비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덕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마다 자신의 덕을 해치고 있으니 출세하는 사람이 적고 가난에 빠지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에 일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득이요 음덕이니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필경 좋은 소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여 만물을 처참히 죽이고 함부로 다루면 사람도 고통스럽게 죽을 것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천지의 생명 또한 전생과 이어져 지금에 존재하는 것들인데 지금 내가 인간이라 하여 우월한 교만을 갖고 함부로 죽이니 그럴 수밖에요. 천지는 만물을 만들어 지금 인간으로 태어난 나를 구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함을 모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천지를 경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늙어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길가에서 쓰러져 죽거나 객사에도 이상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우울한 날이 많고 식욕도 거의 없어서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몸과 마음을 키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 이것이 병일지 걱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이미 충분히 먹은 사람입니다. 이미 만족감을 느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식욕이 없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고 식욕이 적은 것 같다면 식사 끼니를 줄이면 그만입니다. 세 끼를 먹었다면 두 끼만 먹을 것입니다. 두 끼를 먹었다면 한 끼로 줄이면 될 일입니다. 음식의 양을 줄이면 적은 양으로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고 식사도 더 잘하게 될 뿐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절제하면 식욕이 없다고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도 식욕이 없으면 하루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꼬박 굶기를 자주 하다 보면 반찬 없이 소금만 있어도 맛있게 먹게 될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고 무슨 음식이든 충분히 먹는 사람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더 충족하게 느끼지 않고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사실 음식이 배에 가득 차 있을 때 기분이 좋고 건강한 느낌이 든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폭식하는 것은 불에 뛰어드는 걸 좋아하는 날벌레나 같은 이치입니다. 아무리 절제해도 아이가 없어도 물려줄 자손이 없어도 내가 사는 동안에 모아둔 재산을 모두 써야 하고 풍족하게 모두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죽어서 무슨 영화가 있겠냐 말하며 살아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겠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불생불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인과응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악을 행하면 다시 태어날 때 그 보응의 업을 얻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역시 다시 태어날 때 업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 업의 전생의 선에 대한 보답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현세에서 쌓은 것은 모두 미래로 돌아가 그 덕을 갖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 현세입니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무엇이든 낭비하지 않고 음덕을 쌓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되는 것, 즉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몸을 절제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이는 과거의 악습도 술술 잘 풀려갑니다. 그러니 현세에 행복이 오고 죽을 때도 평온하게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편안하면 후세에도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에 음식을 절제하고 제한하는 수행법이 있는 것입니다. 현세를 이용해서 후세를 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듯 산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음식을 절제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나는 염불을 즐겨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절제하지 않는 것은 부처님 뜻에 맞지 않는 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식인들은 불교의 법의를 따르는 일은 먹고 마시면서 이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음식의 절제를 가르치는 나를 두고 곡학아세라고 하는 이가 아닌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교란 무엇입니까? 불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때 마음은 어떠합니까? 고요하고 흐트러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있으니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음식을 넘치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흐려지고 자신도 모르게 기도 무거워지지 않던가요? 생명이 있는 한 누구에게나 행운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은 좋은 운을 얻고 싶거든 아침 일찍 일어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모든 마무리 소생하는 새벽에 강한 기운을 온몸으로 모두 들이십시오. 또한 음식을 절제하는 것을 그 습관에 더하면 원하는 것이 천리에 이루어지고 점차 운이 열릴 것입니다. 운이란 사람 됨됨이에 따라 이리저리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는 일에 얼마나 집중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절약에 힘쓰는 일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욕을 먹고 하인들을 교육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절약하는 일을 그만두라고 조언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만둘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절약이 인색한 행동입니까? 사람들은 절약한다는 것을 인색한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옳지 않은 발상입니다. 진정한 절약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모든 것을 작게 줄여서 하는 행동일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절약을 잘못 사용하는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인들이 먹을 음식을 제한하는 것은 절약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월급을 덜 주고 부리는 것은 절약이나 검소함이 아니라 인색한 것입니다. 그런 주인 밑에 있는 하인들이 주인 몰래 음식을 더 먹고 감추는 것이며 돈을 훔치거나 주인이 없으면 언제든 그 즉시 흐트러집니다. 또한 주인이 없는 곳에서 주인을 험담하기 일쑤니 세상 사람들이 주인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절약이 더 이상 절약이 아닙니다. 절약해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천지의 덕이 담긴 만물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매우 올바른 처신입니다. 또한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는 마음가짐을 기본으로 놓고 절약까지 염두에 두면 집이 안정될 뿐 아니라 집안이 평안해지고 그 집안 사람 모두 이 일을 실천하면 세상 사람들의 존경까지 저절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면 혈색이 좋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운이란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음식이 근본적으로 몸을 살리는 원천이기는 해도 운과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질 것을 알면서 건강해진 몸에서 기가 저절로 열리는 것은 알지 못하니 말입니다. 이렇게 몸과 기가 열려야 마음이 함께 열리는 것이며 이것으로 운이 열리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3년 절제하면 없던 운이 생겨납니다. 건강해지며 머리와 마음이 맑아져 하는 일마다 큰 힘을 두루 발휘하게 되니 성공과 출세는 당연한 열매일 뿐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가 들어맞지 않으면 세상에 신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스노우폭스 출판사에서 세계의 책들 20선, 천년의 지혜 시리즈 중 하나로 출간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200년 동안 절판이 되지 않은 책이라고 하는데요. 미즈노 남복구의 책은 여러 권이 국내에 출판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책들 중에서도 가독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내용이 어렵지 않게 그렇게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